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몇 년 전, 좀 오래됐을 수도 있는데요. 모든 교회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슬로건을 내건 문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Back to the basic. 우리말로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화된 것을 꾸짖으며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시 처음으로, 다시 원점으로, 다시 기본으로, 다시 교회의 본질을 세우자라고 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모방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정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사랑이 충만하여 그 가운데서는 누구나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만 같은 그런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같았습니다. 신약학자이자 저자인 로버트 뱅크스는 초대교회는 삼위일체 교회의 모델이며 복음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의 모델이고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주의 학자인 그리고 저자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교회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외친 것이 무엇이었냐? Back to the basic.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세워서 진정 튼튼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세웠어야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이 무너지게 되고 얇아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어떤 하나님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또한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의 비본질적인 요소들 그것들이 너무나도 만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질이 가리워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인가라고 할 때 느낌표보다는 물음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표방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전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이상, 초대교회에 대한 너무나도 황홀했던 또한 초대교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와장창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이 교회의 나쁘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스토터의 말처럼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흠이 없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여실히 느낄 정도로 알게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면면을 보면 그냥 그 이미지를 그 모습을 감춰도 되지 않을까, 그 흠을 조금은 감췄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떠한 가치, 하나님의 뜻, 거룩한 성령의 일을 해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일들이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보다 더 심화된 그런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도 만연되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의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쟁,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이미지는 그렇지가 않은데 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비단 그 교회에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또한 방종하는 그런 문제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면은 그 이면에는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과 또한 남을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며 당을 짓고 분파를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기 힘쓰기보다는 와해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이다. 성령에 속하여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 성령의 일을 거스르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만족하고 자신들의 유익대로 자신들의 쾌락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세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좋게 보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옳게 보여집니다. 그들의 모습만이 진정 지혜로워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볼 때는 성령의 일이 미련해 보이고 그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 일이 좋지 않게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 나가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심심찮게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벗어나거나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어떤 유익으로 인하여서 남을 판단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공동체에서 온전한 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악한 것들이 만연해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함부로 상대방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분쟁이 생기며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 마음속에는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부른 자였다, 이미 배부른 자였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을 하면 정말 악한 교회네, 쓸모없는 교회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받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풍성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리고자 하는 믿음도 있었고요, 또 그들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또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그런 믿음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선하고 온전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너희가 배부르며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없이 왕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없어도 이미 왕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너무나도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안내, 다시 말하면 목자가 양을 안내하는데 이 목자 없는 양을 생각해 보면 이 양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이 양의 모습은 어디로 갈지 몰라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양에게는 목자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이미 배부르고 만족하고 이 양의 모습이 마치 이미 다 가진 것처럼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이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기 자랑을 하며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그런 위치에서 내려와서 진정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한 뜻을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권면과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냥 꾸짖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 것, 왜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꾸짖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아비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자녀가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정말로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짜 너희가 왕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진정 이 땅에서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왕노릇이 아니라 네가 낮고 네가 높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유치찬란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애쓰면 우리는 교만하게 돼요. 교만의 선봉은 무엇이냐? 패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추려고 애쓰면 우리는 높아져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의 교만함과 또한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반목하고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분열이 생기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길 원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말씀 밖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 이 경계선을 지키며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권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당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너무나도 좋고 이상적이며 거룩한 모습도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다른 이면은 어떤 모습이었냐? 핍박받고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하여서 순환과 모진 고통을 받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무슨 말인가요? 내가 지금 죽음에 놓여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절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들의 모습과는 그렇게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치 본인들이 왕이 된 것 마냥 기고만장하여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사도들은 곧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들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 가운데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파를 나누어서 서로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자신이 좋게 여기는 이러한 목회자, 교회 지도자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드러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냐? 나는 이 목사님이 좋습니다. 나는 저 목사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나누어진 그런 사역, 파트 사역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교회를 힘써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 목사님은 너무나 좋고 너의 목사님은 그게 부족해 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 자랑만 하고 다른 것들의 흠을 끄집어내고 내가 높다라고 여기고 상대방은 낮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고 해도 사도들이다라고 해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목회자가, 그 목사가, 또 그 사도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들의 삶이 마땅히 우리가 동경해야 되는 그런 삶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경하는 그런 사도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로 만연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해나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그들 가운데 공포심을 주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구경거리가 되었다. 왜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원형 경기장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중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자랑, 맹수 같은 사자랑 사람이 싸우거나 아니면 사람끼리 붙여서 싸우거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가운데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죄인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죄인의 대부분이 누구였냐?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또한 죽어가기도 하고 순교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우기를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진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합니다. 많은 사도들이 이처럼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전혀 그들과 같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10절 말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단어들에서 보여지시나요?
혹시 어리석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약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비천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자 본인들이 그렇게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도 어리석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약하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비천하게 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준은 무엇이냐?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기에는 어리석게 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약하게 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비천하게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신앙의 경계를 지키며 낮아지며 겸손한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에 보면 나 바울과 아볼로는 너희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본이 되기를 원할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이 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 아까 나왔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롭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강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어리석게 봤고요. 또한 예수님을 약하게 봤고요. 예수님을 비천하게 봤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의 11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들의 삶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누울 곳도 마땅치 않았고 제대로 된 옷도 갖추지 못해서 누더기 옷을 입었고 삶도 변변치 못했고 이 생계도 근근히 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러한 사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모욕했습니다. 모멸감을 줬습니다. 순환과 고통과 고난을 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아무리 사람들이 욕한다라고 해도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사도들의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더러운 쓰레기보다 대접받지 못하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이 처절하게 살아갔을까? 아까 10절 말씀에 본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순환과 고난을 해로 여기지 않고 능히 감당하며 진정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를 닮고자 한다면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런 사도들의 모습,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상으로부터 받은 멸시와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까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보기에는 비천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먼지보다도 내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가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범죄자들보다도 교회 목사가, 교회 성도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더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종교인이라면, 너희들이 진정 말하는 그런 복음을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무엇입니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교회에 대한 시선이 안 좋다라고 해도 그래도 세상은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리 미랄이 되어 썩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동인청년 파크 프리지오 아파트 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은요,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요, 모진 말을 듣기도 하고요, 아니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돼 하는 모멸감도 느끼게 됩니다. 나도 사회에서는 어디 나가면 남부럽지 않아. 근데 왜 내가 이런 너무나도 얼토당토한 그런 것을 당해야 돼? 그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나의 그런 모습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며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가 높이시고, 우리가 교만하여질 때 주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니까 혹 시험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잘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신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옆에서 마치 변호인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돕고자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져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그러한 노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닮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능히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풍족한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의 잘되고자 애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은 미련해, 너희들은 약해, 너희들은 비천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자 부더니도 애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주님이 높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흠이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경계선을 지키면, 어떤 경계선이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뜻을 이뤄내고자 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진정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로 인정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런 교회를 위하여,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부더니도 노력하시며 진정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